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참 저희들이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참 저희들을 위하여 몸과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살던 자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또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깊이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참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기까지는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나오는데 누구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 독립의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서 왼손 약지를 잘라서 태극기에다가 대한 독립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손가락을 잘라서 피로 글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은 안중근 의사가 바랐던 우리나라의 독립보다 훨씬 더 간절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더라도 정작 우리 자신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닫고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7일간 지냈습니다. 그래서 두 절기가 연이어 있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데서 벗어난 날로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장자 재앙에서 벗어나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수하시기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명절이었기 때문에 12살 이상의 남자는 모두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몰려온 양들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뭘 합니까? 그들은 어둠침침한 곳에 모여서 어떤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자가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마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의 결과는 다음으로 미루지 않은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간 밀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한 여자는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옥합에 든 향유는 당시 여인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오랜 기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옥합 속에는 마리아의 결혼의 꿈이 담겨 있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또 보통 향유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한두 방울 정도 뿌려주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부패를 막기 위해서 시신에 발라주는, 그래서 향기를 낼 수 있도록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가지고 온 향유는 보통의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나드 향유였습니다. 이는 히말라야 깊은 산지에서 나는 감송나무 뿌리에서 축출한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돈으로 환산해 보면 300데나리온, 즉 노동자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소중한 향유 옥합을 단번에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4절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며 이 여자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에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귀한 것을 한꺼번에 그냥 예수님께 쏟아붓는다고 하면 참 다들 아까운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훨씬 더 유익할 텐데 예수님께 부어버리다니, 이것은 낭비요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이나 죄 짓는 일에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되면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여러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야,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 라는 회의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6절을 보십시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인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내가 괜히 헛수고한 것 아닌가 하는 허탈감을 갖게 됩니다. 아무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 슬픈 생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드린 진심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다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늙고 힘이 없을 때 주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늙고 힘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처럼 값비싼 향유 옥합을 단번에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위해 힘을 다해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해 죽게 될 것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듣기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영접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곧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죽음을 맞이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동안 애지중지 모아두었던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품에 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깨트려 이 모두를 예수님의 머리에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을 복음 역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역사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나 마리아의 이 헌신을 배우고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날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아주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만 주님께 드린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렸던 한 방울 한 방울의 정성을 다 아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고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겠습니까? 향유 옥합을 드린 마리아를 본받아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드려 예수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은밀하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신 예수님,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이 몹시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그는 돈꾀를 맡은 총무였는데 그것을 훔쳐서 착복하던 자였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옥합을 자신에게 맡겼더라면 그 중에 한 몫을 챙길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다가는 자신까지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먼저 선수를 쳐서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넘기고 한몫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제 발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니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기로 약속했고 유다는 밀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가족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는 날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몰려든 많은 인파로 인해서 6월절 장소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로 가서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방법으로 6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시며 성내로 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다고 하면 그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니 거기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비밀스럽게 6월절 만찬 장소를 찾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밀정인 가룟 유다가 모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유다가 사전에 이 장소를 알았다면 원수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도망갈 곳 없는 도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한꺼번에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제정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의 방해 없이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갖고자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6월절 만찬을 통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참 의미를 가르쳐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3부를 보겠습니다. 제3부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 17절에서 26절입니다. 자,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시고 준비된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하나씩 나는 아니죠 라고 묻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에게 예수님을 배반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예수님께 자신은 아니라는 확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팔게 될 자가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 다 아시죠? 자, 여기에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가룟 유다.
왼쪽에서 세 번째면 자, 넘겨주십시오. 가까이서. 왼쪽은 맞습니다. 왼쪽은 맞는데, 자, 여기서 누굴까요? 예, 오른쪽, 머리로 하면 오른쪽 세 번째가 맞습니다. 예, 저기입니다. 보면은 손에 뭐 주머니를 하나 들고 있죠. 그리고 소금을 이렇게 엎질러 놨죠. 예, 소금의 약속을 이렇게 거부한 거,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거, 이것을 이제 표현한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자가 바로 가룟 유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 본인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밀하게 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이제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자, 불신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미화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게 한 것은 오로지 가룟 유다의 공이라고 말합니다. 자, 2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을 두려워해서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유월절에 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큰 공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그럴싸해 보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을 보십시오.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유다가 배반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대로 가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건 하지 않았건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유다가 그때라도 회개하고 참 고백하고 회개했더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팔게 된 가룟 유다에게는 무서운 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야 죄책감을 느껴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이때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습니다. 참 육체적인 죽음도 비참하지만 그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린 가룟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예수님은 성만찬의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유월절의 떡은 무교병으로서 부풀지 않은 딱딱한 것입니다. 그래서 떼어라는 헬라어 단어는 부서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부수어졌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지고 온 몸에는 채찍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손과 발목에는 굵은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몸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왜 예수님의 몸이 이처럼 부서져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몸에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영접할 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 2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떡을 나눈 후 다시 잔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 마신 후에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 제단에 뿌려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넘겨줘 보시겠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 어린 양을 이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제단에 뿌릴 때 죄사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짐승의 피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이는 응급조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제사제도는 장차 올 참된 것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은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더러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죄악에서 지긋지긋했던 그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를 뿌려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뿌리며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구약에서의 짐승의 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세우는 피였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를 통해 세운 언약은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만 이루어지는 조건적인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언약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과 죄가 많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재앙에서 벗어나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라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허물과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죄 짓고 막 함부로 살아도 구원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영접한 자라면은 그렇게 함부로 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이 양심이 고쳐졌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은 금방 죄에 예민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즐기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전혀 이렇게 즐겁지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즐겁다? 그것은 실상 예수님의 피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증명해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감 쓰고 결단하고 해도 또다시 죄에 넘어지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변화된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기적인 세리레위를 성 마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탕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마신 자들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고귀한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언약의 피를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변화된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몸과 이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하여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주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